지난 3주 신앙 체질에 대한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전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 체질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책망했습니다. 2주 전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신앙 체질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체질이 바로 복음의 체질.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저희들도 세상을 사랑해야 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이 복음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증거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모를 때와 예수님을 알고 거듭나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신앙인의 체질이 먼저 생각을 통해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더 이상 세상의 자랑이나 모든 육신의 자랑은 배수물로 여겼다는 이 생각에서의 가치관의 변화가 체질 변화죠. 거기에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생활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바뀐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나서는 사람이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신앙의 체질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증거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람 앞에 서냐 하나님 앞에 서냐 라는 이 질문을 계속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의나 구제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이 라틴어는 하나의 문구가 되었어요. 우리 지난 기독교 근 2000년 역사 동안에 정말 하나님 바르게 믿고 양심을 지키며 살고자 했던 많은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믿음을 지키고자 기도하며 애썼던 그러한 그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바로 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그 기본, 먼저 서론으로 소개가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신앙대오의 신앙은 첫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즉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서 상 받기를, 상을 얻도록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이죠. 여기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의라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올바른 것. 더 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의,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구제에 대해서 주님이 2절부터 설명을 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의, 그것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어떠한 모습인지 첫째, 구제할 때에 그 모습을 2절에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 이유는 뭐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에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까?
하지만 경고가 뭐냐면 구제하는 동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있는 회당과 거리, 회당이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인들이 모여있는,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리라면은 많은 사람들, 각종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나팔을 불어대요.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러한 훌륭한 일,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하는 이 놀라운 일을 와서 보십시오 하며 구제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여기서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게 하지 말라고 하다 보니까 구제라는 것을 너무 소리할 것 같아요. 먼저는 구제하는 것, 우리 성도로서 아주 귀한 일이고 또 해야 될 의무가 됨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9절 말씀 읽어주세요.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자,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의가 영원히 있다. 뭐 때문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자기 재물을 나누어 줬기 때문에 그 의가 영원히 있다 그랬어요. 잠언 19장 17절도 읽으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갚아준다는 말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만 은혜를 입고 끝났지만은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제, 이 체리티, 이 구제하는 일을 성경에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믿음의 행위로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이 베풀기를 좋아하시고 특별히 친하고 또 나에게 잘해준 사람한테 베풀기보다는 가난하고 때로는 내가 도와줬어도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믿음,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 이것이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구제를 하라고 합니다. 3절 보시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오른손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겠어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 4절 보게 되면은 이건 천국에 쌓는 보화라 그랬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여기 그렇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보물을 쌓아두라. 여러 해 오래전인 것 같습니다. 신문에서 교회에서 우리 장학금을 주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나와서 받는 그 학생들이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사진만 봐서는 무슨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와 있는가 오해를 받은 만큼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 사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는 교회 입장에서와 받는 학생의 입장에서의 생각을 구분해야 됩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아마도 우리 동부교회, 죄송합니다. 거기서는 우리 동부교회, 거기서는 우리 교회는, 그 교회는 이렇게 참 헌금과 이런 모든 물질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장학금 줘가면서 참 교회가 하는 일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 한지도 몰라요. 근데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장학금이 몇백 불이 될지 아마 대개 1,000불은 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하는 장학금은 골고루 가능하면 여러 학생에게 주게 되다 보니까 한 1,000불 정도 많이 주는 걸 본 것 같습니다. 그럼 받는 입장에서 아이들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헌금을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바르게 참 잘하는 것을 선전하는 데에 결국은 들러리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해도 그것이 구제일이든 장학이든 선교든 이 모든 것이 잘못하면 우리 자신의 의로운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에 잘못된 것이죠. 이거 사실 우리 늘 듣는 얘기고 아마 아는 얘기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 알고 행하는 이 아름다운 선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에게 이 복음이 공식적으로 처음 전파가 되는 기록이 사도행전 10장에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를 왜 하나님께서 일부러 택하셨을까?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씀이 있고, 제가 그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인데 그 내면에서는 하나님 경외하기보다는 사람에게서 영광 얻으려고 사람에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것은 가식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걸 안 합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고넬료로 하여금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들어가라. 그럴 때에 고넬료가 4절에 보면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하는 기도나 하는 구제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된 걸 보면은 고넬료는 정말 중심에서 진실된 기도와 진실된 구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사도를 이 고넬료에게 친히 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뿐 아니라 온 가족과 친구들과 친척들이 그날 다 복음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이 가정에 이루어졌어요. 그가 그동안 구절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아니, 많이 했다 한들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이 가정에 이루어졌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의를 행하는 믿음이 진정한 참된 성도의 신앙 체질입니다. 자, 5절에서 또 6절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기도할 때의 예를 듭니다. 예수님께서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뭐 딴 데도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기도하기를 회당, 사람이 많이 모인 회당과 그 다음에는 큰 길거리,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것을 좀 더 크게 넓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경건한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보여줘서 사람들이 당신 참 기도 잘한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느냐, 당신 성경 어떻게 많이 하느냐,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참 열심히 봉사를 하느냐, 막 이런 것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여질 때와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와 차이가 있다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혼자서 아무도 없을 때에 내가 청소를 한다든지,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내가 봉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갔을 때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하기를 원하는 일이고, 그래서 이것을 하고 기쁨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참 제사를 드렸다는 이 믿음의 이 체질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숨은 기쁨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는 것 같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보여질 때에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어요. 세상에서 받았으니 하나님께는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6절에 보면은 어떻게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냐. 6절에 보니 권면이 첫 번째,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여기 네 골방에 들어간 거 보니까 지금 본인이 지금 기도하는 그 방이에요. 여기 네 골방, 늘 하나님과 만나는 1대1로 만나는 그 공간입니다. 이 골방은 큰 방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있지 않은 나 혼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골방에 갔습니다. 혹시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문을 닫았습니다. 즉 굳이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또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세상적인 육신적인 마음이 다 차단된 상황에서 하나님과 막힘없는 영적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라 볼 수가 있어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이 다 보고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오래전에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서 주보에다가 11조와 뭐 여러 헌금하신 분들 이름과 액수를 적는 교회들이 꽤 많았었어요. 혹시 여기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그것이 부작용이 있어서 그런지 그 이름만 올리고 액수는 적지 않는 그 교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희는 누가 헌금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만 하시고 본인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연보함에다가 헌금을 합니다. 그 이름을 적게 되고 또 액수 이렇게 이름을 올리게 되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매주 낸대요. 근데 사실 1000불에 11조면 100불 내는 건데, 그러면 한번 11조 100불 하면 끝나는 건데 그걸 이렇게 잘라서 내요. 그래서 가령 50불만 내고 11조 헌금이라고 적어서 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이렇게 좀 해서 내서, 그러면 주부에다가 이름이 매주 11조 내는 사람으로 올라가니까 이게 보여지고 싶은 거예요. 또 헌금도 사실 넉넉히 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잘라서 내요. 주일 헌금 뭐 얼마, 감사 헌금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저 이름이 그저 그냥 헌금마다 이름이 쭉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게 나는 우리 교회가 큰 죄를 범하게 만드는 잘못이라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 그런 데서 자유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셨으면
당연하게 거기에 참 합당하게 주님께 힘껏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물질에 염려감을 주지 않으셔서 많이 하고 싶지만 못한다면 전혀 기죽지 마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 과부가 지금을 한다면 페니 같은 그런 적은 이 두 동전을 넣는 것과 부자가 많은 금을 넣는 걸, 자, 부자가 많이 넣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들이 이게 보여지게 넣었으니까 하잖아요. 보여지게 마침 이게 단산이 보일 수밖에 없는 정도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헌금을 많은 것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 부자가 많이 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그 하는 걸 보면서 부자보다 저 과부가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 과부는 자기에 있는 전 재산을 다, 얼마 안 되는 그 전 재산을 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일에 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마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 학생의 기도입니다. 달라스 있을 때에 우리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가정 공부를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 집에 1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학교도 가고 나중에 이제 대학도 갔던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저녁 시간마다 같이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는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켰어요. 그 청년이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한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가본 적도 없어가지고 한국말을 잘 못하는 영어권 청년입니다. 근데 저는 의뢰 영어로 기도할 줄 알았는데, 기도했더니만은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기도를 안 했으니까 못하는 거 봐서 좀 서로가 그냥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데, 이 청년으로서는 아마 굉장히 아마 기도한다는 것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분한 것이, 하나님 밥 줘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랬어요.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도 없었고 딴 그냥 하나님 밥 줘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좀 어눌한 한국말이었고, 근데 그 말씀 속에, 그 기도 속에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진짜 감사하는구나, 이 식사 앞에서. 그리고 그가 참 우리와 함께 있는 그것을 정말 감사하는 거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기도는 잘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못하는 기도도 없어요.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 자꾸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대표 기도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대표 기도는, 지금 우리 교회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러면 교회를 기도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거를 소리 내어서 교회를 대표해서,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대표 기도예요. 즉 교인들 앞에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개인 기도하시면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떨리고 긴장되는 분들 계십니까? 한 분도 없으시죠? 그럼 개인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내 기도를 듣고 있다라든지, 누군가가 내가 기도하는 걸 생각하면 자꾸만 의식이 돼서 기도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게 바로 사람은 의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잘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로운 기도면 은혜로운 기도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그 은혜가 없는 기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 잘한다, 참 아무개 집사님 기도 참 잘하시네, 그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절대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또 저는 기도 잘 못합니다,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기도할 수 있고, 아까 제가 말했던 참 한국말도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 밥 줘서 고맙다는 그 말 한마디로 우리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기도, 은혜가 되는 기도가 있는 것이지, 그거를 10분, 20분씩 길게 따라서 기도가 은혜로운 기도 아니에요. 대표 기도할 때에 부담 갖지 마세요. 정 못하시면 짧게만 하셔도 돼요. 하지만 대표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걸 회개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는 겁니다. 용서 구합니다. 은혜 구합니다. 또 예배라면은 은혜 말씀을 위해서 구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간구하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이런 대표 기도하는데 왜 세계요 선교지까지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은 너무 거창하게 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초점을 잃어버리고 기도가 길어지게 되면 잘못하면은 드러내고자 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나는 기도 잘한다.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대표 기도 부탁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또 믿음의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처음에 너무 긴장해서 말이 막히고 그만 막 정신이 완전 막 기댄다 해서 써서 하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거는 아무래도 훈련 안 됐으니까 긴장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유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교인들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회중이 하는 기도를 내가 대표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신령한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 구하는 것이고, 우리 기도 생활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 훈련. 더 나가서 여기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은 또 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의 권면의 말씀이 두 번째가 있어요. 7절 보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제가 지금 한 말이잖아요. 중언부언은 뭐냐면 이렇게 말은 많은데 의미가 거기에 진정성이 담기지 않은 많은 말들이 중언부언이에요. 이걸 또 그냥 자꾸 그냥 계속 그냥 반복해 가면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해줄 것을 진짜 해줄까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다음 절 보게 되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기도하기 전에, 또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고 우리의 필요한 거 주님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할 때에 은혜 베푸시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합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위험과 사고에서 지켜줘서 우리 다치지 않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한 해가 지나가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할 필요도 없고 안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셔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했건만 그들은 이게 하나님이 한 걸 몰라요. 자기 자신이 잘하기 때문에 한 거로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생명 되신 하나님을 모르고 생명 되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은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에게서 영생의 은혜를 받기 원하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그거를 얻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때로는 아프게 하십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어려운 생활의 어려움이나 위험이나 힘든 일을 주님께서 당하게 하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안 되니까.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되게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보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의의를 행하기를 원하는 그 성도의 기도를 주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이미 주님이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는 모습. 여기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말씀을 보충 설명했어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금식하느라고 못 먹어서 이렇게 모습이 흉한 것을 보인다는 얘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믿음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고 다 갚아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 모든 참된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